2026년 구정 명절을 맞아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부푼 마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여전히 염려하는 마음, 또 걱정하는 마음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정되어져 가야 될 텐데요. 오히려 불안해지기도 하고 위험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벗어난 일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맡길 만한, 신뢰할 만한 존재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참 많이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안이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예측할 수 없는 시대, 너무 급변하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내일을 다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알 수 없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늘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예배하면서 다윗이 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들려주고 있어요. 오늘 4절 상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아마도 한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찾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4절 상반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요, 우리가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자꾸만 기쁨을 세상에서부터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면 참 기쁠까요? 흔히 사람들은 세상적인 이유에서부터 기쁨을 찾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우린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 알면서도요, 돈이 많으면 우리의 삶이 기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연봉을 더 많이 주는 회사가 있다면 이직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요, 경제적으로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들이 참 많아요. 맞아요. 돈이 주는 기쁨이 있어요. 그러나 돈을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항상 기쁜 삶을 살아간다, 기쁨이 그렇게 정비례한다라고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편리하게 할지는 몰라요.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게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더 기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큰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대단한 인기와 명예를 누리게 되면, 세상에서 큰 쾌락을 즐기게 되면 내 인생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런 이유 때문에 기뻐하고 만족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저 정도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저 정도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면, 저 정도의 인기와 명예를 누리게 되면 정말 만족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더 높은 곳으로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물론 긍정적으로 볼 때는, 아, 도전 정신을 가지고 있구나. 더 발전적인 삶을 지향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요, 만족이 없는 거예요. 채워짐이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다그치고 압박하면서 좀 더 나은 삶으로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나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본질적인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린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기쁨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것에서부터는 우리에게 참된 만족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세상적으로 그렇게 좋은 것들,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진다고 해도 우리에게 채워짐이 없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은 사실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는 만족과 감사가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기쁨을 추구해도요, 우리의 삶에 충만해지는 경험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쁨,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기쁨은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는 만족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직 기쁨은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아야 한다는 의미와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영어 성경인 CEV 성경에서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일을 하는 신앙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가 우리를 정말 사랑하고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람,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있고 우리를 응원하고 계시는 그 사람에게 그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은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자랑스러운 자녀들이 되고 싶어 해요. 회사에서 나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나 상사들이 나에게 아낌없는 신뢰와 응원을 보여주고 있다면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요즘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어요. 동계올림픽에 참여한 국가대표 선수들은요, 정말 시합에서 최선을 다해서 밤낮 없이 응원하고 있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라고 하는 것을 알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4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도요, 잠언 1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바른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적인 원리를 잘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겠습니까? 아마도 올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소원, 또 계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겠죠. 보통 사람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새해의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열어갑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우리가 한 해를 살아가면서 꼭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죠. 근데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흔히 사람들은 열심히 노력하면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그러나 노력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공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그 일을 이루었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솔직히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우리가 노력하지만 때로는 운이 좋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가 맞지 않을 때도 있어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 결실을 얻지 못했다 아쉬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는 신앙인들이니까요. 열심히 기도하면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한다고 해서 우리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해야 되고요. 그 때가 하나님의 때와 맞아야만 그 기도가 응답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꺼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기쁨의 이유를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정말 예쁜 일을 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일을 하면 부모님들이 무엇이라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2026년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교회라는 표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기쁨이 있어요. 기쁨을 상실한 신앙은요, 매력적인 신앙도 아니고요, 올바른 신앙도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마땅히 기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성경에 기뻐하라 하는 말은 명령형으로 나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기뻐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은 그리스도인의 선택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의무이자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반드시 기쁨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반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도 반드시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기쁨의 이유를 찾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6년 새해를 소망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명절을 맞아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점점 기쁨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 불안하고 위험하고 내일을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다른 곳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음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올 한 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과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복된 믿음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구정 명절을 보내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과 가족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가족들이 믿음 안에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풍성한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우리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우리가 계획하며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먼 길을 오고 가는 우리 교우들의 발걸음을 지켜주셔서 안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명절 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